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윤은혜 사모님 특별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돌아보면 감사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반드시 삶에서 실천으로 행할 수 있도록 끝까지 성령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껏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똑똑하죠. 우리가 바울 서신서를 보면 어떤 성경보다도 아주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기독교 우리가 율법과 복음을 포함해서 완벽하게 잘 써놓은 것이 로마서죠. 또 서신서 하나하나를 보면은 다 굉장히 고급스럽게 굉장히 잘 써놨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세운 교회에서 설교할 때 어떻게 설교를 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한번 바울처럼 똑똑한 사람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 어떤 설교를 할 것 같습니까?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제 그 문제가 나옵니다만은 바울은
아주 유치하게 설교를 했어요. 얼마나 유치하게 설교를 했는지 그 성도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바울이 우리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똑똑한 거 그거는 다 감추고 우리한테는 맨날 십자가 그것만 이야기하고 다른 건 어린 아이들이 들어도 이해되는 그 설교밖에 안 해. 이렇게 나와요. 제가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면은 그동안 제가 계속 복음, 오직 복음, 십자가 복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맨날 했던 소리만 또 해. 바울은 그거 외에는 어떤 것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강단은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원리를 선포하는 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너무 쉽게 늘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여러분 사실을 제 복음을 선포해도 여러분 다 이해 안 되시죠? 집에 가면 또 잃어버리시죠? 예, 괜찮아요. 또 들으면 되니까. 예. 제가 성경 500독 할 때 1독 하면 하루에 1독을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 하루에 성경 다 읽으면은 다 남겠어요? 그 중에 한두 가지밖에 안 남아요. 그래도 읽어요 또. 그 다음에 또 남아요. 또 다른 게 또 남아요. 남아도 감사, 안 남아도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는 정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선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 복음밖에 없는 것이에요. 바라옵기는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은 십자가 복음은 강단에서 100번 외쳐도 여러분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못 깨달아요.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설교 듣는 중에 갑자기 십자가 복음이 확 와닿아야 돼요. 성령께서 확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사람마다 다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기도해야 될 건, 정말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도 십자가 복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설교 듣는 중에 말씀이 불이 돼서 칼이 돼서 여러분은 이게 십자가 복음이 완전히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게 다예요. 그 안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큰 능력의 비밀들이 감춰져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십자가와 세상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제가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세상 중에서 어느 걸 택할 것입니까? 십자가입니까? 세상입니까? 대답 안 합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택할 겁니까? 세상을 택할 것입니까? 정말입니까? 세상을 택하면 편안하고 안락하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아픔입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을 택할 것입니까? 십자가를 택할 것입니까? 그래도 십자가 택할 것입니까? 이렇게 보통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요. 근데 사실은 십자가 안에 들어가면 고난과 고통만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참된 자유, 진짜 참된 평안이, 진짜 참 하나님이 그 십자가 안에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세상 중에서 무엇을 택해야 됩니까? 반드시 십자가를 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 신앙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정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그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6장이니까 마무리잖아요. 아주 조심해야 될 아주 엄격한 경고를 지금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 갈라디아서를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성도의 정말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경고를 던지고 있는 것이에요. 경고라는 것은 뭐죠? 지키면 하나님의 복이 되지만 안 지키면 저주가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저주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8절에 뭡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실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매일 매 순간 정말 해야 될 가장, 여러분 자신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을 사느냐 하는 그 문제를 끊임없이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끊임없이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위하여 심을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7절에서 바울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은 인류를 공평하고 정의롭게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즉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인류를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그 원리대로 악을 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악으로 갚아주세요. 선을 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안 믿으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악을 심어봤는데도 나한테 별로 하나님께서 크게 오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악에 머물러 있죠. 내가 선을 위해서 뭔가 심어봤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별로 주는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우리 선에는 무관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틀렸다고 한다면, 심는 대로 거둔다는 원리가 틀렸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이에요.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는 자에게는 악으로 갚아주세요. 선을 심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원리는 하나님의 만고불변의 법칙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자연 질서 안에서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추수를 바라는 농부는 반드시 자기 밭에 뭐 해야 되죠? 씨앗을 심어야 돼요. 가을에 추수할 사람이 봄에 씨앗을 안 심으면 됩니까? 추수를 기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품종, 어떤 질, 얼마나 많은 양의 씨앗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가을에 수확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하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이에요. 이렇듯 소멸하는, 생성하고 소멸하는 모든 자연의 질서도 하나님의 그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에서 예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영적 질서에도 정확하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서 언급한 대로 우리가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 즐거움을 따라 제멋대로 여러분 행한다면 그에게는 단지 부패하고 또 무가치하고 허무한 것들만 되돌아올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성령을 쫓는 삶을 산다라면은 지금은 우리가 인정 못 받을 수도 있고 손해를 보고 더 고난이 올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욥기 34장 11절에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들 각자의 생각과 행위대로 보응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믿음의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심은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이에요. 비록 지금은 우리가 마치 악을 지은 자가 선을 거두어들이는 것 같으며 나쁜 씨앗을 심은 자가 좋은 열매를 수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지금은 진정한 수확기가 아니에요. 진정한 수확기는 세상 끝날입니다. 그날에는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을 어떻게 하세요?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정말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 싶어요. 그것도 십자가 복음에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예언서라고 그러니까 장차 일어날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했어요. 그 주님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이미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의 모든 건 다 끝났어요. 새로운 게 없어요. 이미 다 끝났어요. 주님께서 다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미래에 일어날 일로 해석해 버리니까 한때는 우리가 뭐가 됩니까? 로마 교황이 무슨 666이니, 또 중간에 컴퓨터가 666이니, 그 다음에 또 뭐 베리칩이 666이니, 그 맞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또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는 또 뭐죠? 코로나 백신이 또 666이래 또. 그게 또 그거 안 맞고 이 세대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이 왜 그렇게 빠지냐면은 요한계시록을 예언서로만 봤어요. 미래에 일어날 일로만 봤어요. 그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여러분이 마음이 편안합니까? 아니면 불안합니까? 혹시 들림 받을 때 내가 들림 못 받아갖고 불안하시죠? 예, 내가 지금까지 잘하다가 그때 갑자기 그
그 무렵 다 돼가지고 그때서 내가 신앙생활 잘못해갖고 하나님한테 들림 못 받으면 어떡하지? 우리 가족 중에 3명은 들려받는데 나 혼자 남으면 어떡하지? 그게 요한계시록이 그런 불안한 책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 잘못 해석해서 그래요. 십자가 복음으로는 이미 완성된 책이에요, 그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제가 한 8개월 정도 예정해서 요한계시록을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는 십자가 복음으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삶의 밭에 선한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씨앗을 심음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거두어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매일 우리는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심어서 성령으로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거듭 오늘도 본문을 통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언급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을 영원한 생명의 근원인 성령을 심으라고 그들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나쁜 씨앗들을 심어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앞에서도 많은 추수를 거두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거짓 교사들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거짓 목회자들입니다. 지금 교회에서 지금 거짓 장로들이에요. 목사고 장로예요.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교회에 가르친다고요? 갈라디아 교회에다 어떻게 가르친다고요? 바울이 지금 말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심으라는 것입니다. 씨앗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섬기면은 마지막 때도 좋은 열매를 거둔다고 잘못된 가르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선악과가 뭐가 선악과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힘과 도움 없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열매를 거두려는 것이 그게 선악과잖아요. 그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선악과가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되었고 죄를 짓게 되었고 쫓겨났고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왜 하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여러분이 원망하면서도 여러분들 여전히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것이에요. 여전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아직도 그렇게 가르치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멘하고 율법과 행위 구원으로 나가는 모든 것들은 교회에서는 인정하고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인정할지 모르지만 십자가 앞에서는 다 무효입니다. 아니 십자가를 다 무효화시키는 가장 큰 중죄고 심각한 죄악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왜 십자가입니까? 십자가는 주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줬는데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얻는 것이라고 하는 게 십자가인데 자꾸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 여러분 해보려고 하면은 그 자체가 다 십자가를 무효화시키는 것이잖아요. 그만큼 큰 죄가 없는 것이에요. 가끔은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아니 이렇게 물으면은 기독교인 100명을 세워놓고 당신이 믿는 것이 무엇이요? 정말 당신들이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요라면 100명이면 100명이 똑같이 대답해야 되잖아요. 똑같은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기독교는 아마 100명을 세워놓고 똑같이 그 질문을 똑같이 하면은 한 10가지 넘게 10가지나 20가지 답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반대로 여러분 신천지를 쫙 100명 세워놓고 한번 물어보세요. 처음부터. 다 똑같을 거예요. 걔들은. 근데 우리 기독교는 틀려요. 이 단순한 질문에 우리 성도들은 너무나 상반된 답변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갈라디아 서신서에 지금 나타나 있는 문제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한 가지만을 가르치지만은 거짓 교사들은 다른 여러 가지들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그리고 그 죽으심을 믿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는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어렵게 된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데도 거짓 교사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께 우리의 종교적 행위들을 많이 드릴수록 더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예배 숫자와 더 많이 교회 나와서
열심히 뭔가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여러분 뭐라고 질문하냐면은 아까 우리 목사님 말에 의하면은 우리 목사님은 예배를 많이 안 드려도 된다고 해. 그래서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돼. 라고 또 여러분이 꼭 남이 말하면은 중심은 다 잘라버리고 마지막 그 말만 자기한테 유리한 말만 딱 잘라가지고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예배의 숫자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 하나님께서 예배 숫자를 중요하게 보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중에 전혀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인의 대화에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드려야만 그것이 인정됐는데 주님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부터는 뭐 한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지금이라. 지금이 바로 성령 하나님과 진리이신 주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했던 이야기는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처럼 종교적 행위가 뭡니까? 새벽기도 잘 나오고 수예배 나오고 금요기도 잘 나오고 주일 예배 잘 나와서 여러분이 그냥 기도에 잘 참석해서 내가 신앙생활 다 했다고 하면 그건 종교적 행위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가 돼야 됩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새벽기도 안 나와도 일어날 때부터 여러분이 그 자체가 기도로 시작해야 되고 세수하면서 기도로 시작해야 되고 밥 먹으면서 기도해야 되고 주님과 대화해야 되고 출근하면서 대화해야 되고 천장에서 나가서도 주님과 일하면서 대화해야 되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묻는 것이에요. 퇴근하면서도 묻는 것이에요. 집에 앉아 TV 볼 때도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삶 자체가 뭐가 돼야 된다? 예배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오늘 우리 이번 주부터 금요 기도해야 합니다. 난 안 가. 나 원래 기도했는데. 안 그래요. 더 기대감으로 오세요. 주일날 예배를 더 기다려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일날 예배가 기다려져요? 아니면 또 주일이네?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많은 성도들이 위드 코로나로 잘못하면 또 거짓 교사들에게 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지난주에 참 목요일날 우리가 하루 종일 복음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때도 거기는 20년 동안 30년 동안 10년 동안 오직 십자가 복음만 외친 목사님들이 전국에서 6분이 오셔서 강사로 교수님까지 포함해 강사로 서서 그분들이 정말 간절하게 외치는 것이에요. 지금 그분들도 한결같이 안타까워하는 게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위드 코로나가 되면 회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회복이 뭐냐고.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이 그 말입니다. 회복은 예배 숫자를 회복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회복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종교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안 돼요. 이제는. 그런 것을 대단한 신앙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혼란이 온 것입니다. 바울의 가르침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너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진짜이고 진리인지 구분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 정치인들 말하면 어떻습니까? 신뢰가 갑니까? 안 가요. 이 사람 말하면 이 사람 저 사람. 옛날에는 조금 구분됐는데 지금은 도대체 구분이 안 가요. 누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요즘 연예인들도 모르겠어요. 누가 누군지. 다 혼란의 시대예요. 마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혼란된 가르침 소용돌이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지금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혼란한 시대일지라도 무엇이 참 진리인지는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겐 두 가지 극단적인 척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이요. 하나는 그 외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종교적 행위들입니다. 그 외에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판단하는 견해에 대해서 성경을 근거로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들이고 교회에 도움되는 것들이라도 제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저는 성경 외에는 안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은 성경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저는 성경만 가르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선포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진짜 진리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진짜 바울의 메시지였을까요?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지금 똑똑하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뭐 고린도 교회 이런 분들은 생전 주님을 안 믿고 있다가 2년 뭐 바울이 많이 머물러 봐야 2년, 안 그러면 1년 반, 뭐 3년 이렇게 머물렀어요. 여러분 지금 30년, 40년, 50년씩 배웠잖아요. 그 성경책 다 들고 다니잖아요. 그분들은 그 책도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원리, 1, 2, 3, 4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의 믿음이 우리보다 나아요? 아니면 그들은 못해요? 우리가 절대로 그들보다 지금 낫다라고 우리는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치는 건 뭐였습니까? 너무 단순한 설교예요. 아주 간단한 설교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증거했어요. 십자가에 대한 설교는 우리가 지난 6주간 본 바와 같이 기독교 가르침의 심장이요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이 기독교의 메시지의 핵심이 아니라 십자가, 곧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 메시지의 핵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칫하면 우리는 자꾸 어떤 분들은 서신 복음서나 이런 복음서를 보면서 마태복음이 어떻게 되어 있고 마가복음이 어떻게 되어 있고, 여러분 마태복음이 마태의 복음이 아니에요. 마가복음이 마가의 복음이 아니에요. 누가 요한이 누가나 요한의 복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은 십자가 복음이고 예수님 복음이에요. 마가복음도 십자가고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누가 요한도 다 그들의 이름을 따서 복음서를 붙였을 뿐이지 그들의 복음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복음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복음이고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와 그 죽으심만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았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가 앉힌 바 되었고 천국을 소유했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곳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BC와 AD를 구분할 때 뭡니까? 그 BC와 AD의 중심점이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를 중심으로 BC와 AD로 나눠지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는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함받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소유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가 되었잖아요. 한 몸이 되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바로 뭡니까?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구원도 제사함도 못 받았는데 뭐 거기다가 뭐 주님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다?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예배도 많이 드리고 막 11조 많이 바치고 막 그냥 하루 종일 예배의 삶을 살고 여러분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해도 여러분 제사함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원수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이유가 바로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십자가 안으로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증거할 것은 우리가 선포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가장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실은 단순히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전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믿는다고 말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정말 저는 요즘처럼 이 고백을 들 때마다 제가 설교에 좀 3번인가 넣었어요. 이 고백을 들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벅찬지 모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뭐밖에 없다?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랑한다는 말은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모두에 대한 판단 기준임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믿음이 있으세요? 믿음이 좋으세요?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을 믿으세요? 이 모든 것들을 정하는 것이 여러분의 아멘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신앙 고백의 판단 기준이 무엇이다?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가르침과 선언에 대한 성도의 판단 기준입니다.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진리대로 하나님 원하신 대로 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측정하는 기준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나은 기준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는 적극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정확한 심판의 판결을 내려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장차 마지막 때 심판할 때 우리는 어떻게 심판받을지 이미 다 답을 다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있을 동안 뭘 심으면은, 선을 심으면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반드시 마지막 때 하나님으로부터 뭘 거둔다?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악을 심었다라면은 마지막 때 심판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악으로 갚아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라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의 그동안의 믿음의 삶을, 우리의 신앙, 우리가 믿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잘 믿었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무엇이다?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얼마나 잘 믿었냐. 십자가는 중립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언제나 사람들을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로 확실하게 구별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는 십자가에 관련하여 언제나 두 가지 견해가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대적이 되든지 아니면은 우리의 자랑이 되든지.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는 정확하게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세요. 지금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심판을 마지막 때 받는다면 이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나의 대적이 되든지 내 자랑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생각하거나 쳐다볼 때 여러분의 서 있는 위치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여러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자랑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둘 중에 한 가지면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가 십자가를 대적한 자리에 앉아있든지 십자가를 자랑한 자리에 앉아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은 어디입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십자가를 대적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도 자랑한다고도 말할 수 없어요 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입장이라면 만약에 그런 입장을 한다면 정말 난처합니다. 우리는 대적 아니면 자랑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영혼에 대한 귀중함을 늘 생각하듯이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를 늘 고민하듯이 우리가 날마다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내 위치를 보는 것이에요. 내가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는지 아니면 자랑하는 자리에 서 있는지. 바울은 강의를 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의 사명은 선언한 일이지 강의한 일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 등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 중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풍부한 지식을 소유한 자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지닌 모든 박식감, 심도 깊은 이해력, 철학에 관한 모든 지식과 헬라 문학에 관한 그 능통한 그의 지식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그는 뭐랍니까?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 앞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작정하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비난하냐면은 바울이 우리를 사랑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많은 것들을 알고 있으면서 우리에게는 안 가르치죠. 맨날 뭐만 가르친다? 마치 어린 아이들이 들어도 이해가 되는 단순한 설교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원어 공부를 많이 할 때는 설교의 3분의 1을 원어로 썼어요.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저는 영어는 자신 없어요. 영어는 발음에서 자신 없어요. 근데 원어는 괜찮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성도들이 더 교만해지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러분이 원어 설교 들었습니까? 제가 지금 원어 썼습니까? 근데 원어로 다 풀었어요. 여러분 모르시죠?
제가 오후에 강의도 웬만하면 원어로 다 이미 풀어서 여러분 설명해 줄 뿐이에요. 우리 앞으로 여러분 이런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저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 맨날 십자가 복음만 설교해. 맨날 복음밖에 안 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바울은 그거밖에 설교 안 했어요. 여러분이 갈라디아 교인이 되면 안 돼요. 사람은,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날에는 그 이야기 들으면 그러면 나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를 해야 되나? 제가 과거에 목회에서 실패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제가 5년 동안 성경을 얼마나 가르쳤는지 모릅니다. 선포했는지. 근데 어느 순간에 중직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목사님 이제는 우리에게 평안한 설교해 주세요. 삶에 도움이 되는, 위로가 되는 설교해 주세요. 그때부터 제가 설교를 그쪽 방향으로 바꿨고 결국엔 하나님께서 문을 닫게 하셨어요. 그런 설교는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목회자는 필요 없는 것이에요. 제가 중간에 잘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필요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세운 것은 뭐하라고? 주님 목회하라고 세웠는데 내가 내 목회하고 사람 중심 목회하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모두를 뭘로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십자가 복음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똑바로 서라고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가 십자가 복음이 아니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데 서 있으면 주님은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래서 바울은 그런 소리를 듣고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게 되면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입니까? 십자가입니까?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리입니까? 대적하는 자리입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이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 믿음이 될 때에 십자가에 감추어진 놀라운 비밀과 능력들을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서 더 크게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이 분명하고도 확실한 고백이 바로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고백이고 우리 믿음의 선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이 염려하는 대로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매일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매일 십자가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과 십자가 중에서 오늘도 둘 중에 하나를